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22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자기 민족의 고유한 신앙인 유대교를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를 떠난 자들입니다. 수요일에 김준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대교는 로마의 특별 조치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제사 드릴 수 있었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회당에 모여 율법을 낭독하고 또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를 떠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회당에 들어갔다가 유대교인들에게 들켜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대교처럼 종교를 보호받는 특권을 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10장 후반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심한 고난을 받아왔지만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고난을 기쁘게 견디지 않았습니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인해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며 붙들어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았습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샌안토니오에 있는 시월드에 간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럼 제가 미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티켓을 구매하고 그 티켓을 프린트합니다. 이 티켓이 있다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시월드에 간다는 증거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 convictio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직 시월드에 갈 날이 멀었지만 이 티켓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다음 주일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고 또 실상이고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티켓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티켓이 믿음이라면 시월드는 뭐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 우리가 바라는 것들. 오늘 본문이지만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6절입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하는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성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딘지 몰랐지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 주시겠다는 땅인데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딘지 모르는 땅, 보이지 않는 땅에 대한 확신과 보증인 그 티켓,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찾아갔을 때 그 땅을 바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민자로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시련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시련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랐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유대교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사라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라 역시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는 89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18장을 읽을 때마다 사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선 1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즉 신실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사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사라에게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하나님에 대한 인지, 또 수동적인 순종 혹은 완전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것을 버티는 상태 역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왜 적극적인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라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사라의 이야기는 분명히 이 글을 읽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 속에서 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힘들게 버티고만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우리의 조상 사라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아주 강하거나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수동적인 순종이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사라에 대한 결론이 나오죠.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비록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히브리서는 그녀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수동적인 순종, 작은 믿음,
버티는 믿음이었지만 그 결과 그녀를 통해 무수한 후손들이 생육하게 되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너무 힘들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자고, 사라는 소극적인 순종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버티기만 했는데 그것이 믿음의 행동일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은 사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 늙은 부부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될 거라고, 참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죄로 가득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적극적인 믿음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 또한 믿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적극적인 믿음이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일 목사님의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함께 하시도록,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또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